맞이하게 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엮어봤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네, 박수 치시면서 부활하는 주님 생각하면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하리.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또 기쁨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사명이라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이크업 안 돼. 나머지 들어가.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오른 물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몇 년 만에 이렇게 다시 모여서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에 관한 교독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있고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하나님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다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베델교회 우영성 목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연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축복받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이 시간에 임하시고 각 심령에 뜨겁게 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한 역사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교회가 더욱더 이제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건축하는데 이모저모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영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미 피워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피차 은혜 받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축복의 예보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원교회 찬양단의 특종이 있겠습니다. 참말로 축복받았다. 아멘. 사연 인사. 돌아섰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 대전 성남교회를 섬기시는 최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거듭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곳까지 보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세워주셔사오니 이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세임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므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보니까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기가 조금 죽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찬양 자랑을 또 처음 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절 연합인데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했습니다. 부탁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오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또 여기 와서 또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말씀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듭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바로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불에 태움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죽는 사람은 그렇게 죽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오늘 지금도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다른 종교는 인터넷 들어가봐도 별로 욕하는 거 없습니다. 그들도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가 뭐 좀 잘못했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건 있을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성남교회 온 지 지금 딱 20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 도시로 나오게 된 이유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또 학교 강의 나왔고 그러면서도 5개월 만에 차립을 해서 잘 재미있게 하는데 우리 성남교회를 불러서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20년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생각에.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강의를 나가지 않는데 나이가 드니까요 좀 기억력 좀 없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학 서적을 보면 한 석 장 넘어가면 앞에서 말했듯이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말했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앞에서 말했지 그럼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그럼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심으로 내가 강의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강의도 안 듣는데 사실 대학 교수도 저 나이면
은퇴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겠다 하고 지금 가지 않고 목회만 전념해서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저녁 11시에 나가서 1시까지도 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성품을 고치라는 거예요. 성품을 고치라. 그리하면 교회를 성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의 성품을 고쳐야 교회가 성장한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교인들만,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별로 크게 성장을 안 시켜줘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계실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성품이 천사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천국이지. 천국에 성질이 제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지옥이 천국이었습니다. 자기 말 많이 하고 고집 세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면 그런 사람을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령을 바꾸라고 하나. 하나님이 내 성품을 바꾸라고 하는구나. 천국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같이 돼야 거기에 가지 않겠네. 그러면 나를 항상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가게 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왜 그랬을까 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말로 이끌 수 있지만은 정작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서 나는 버림을 받는다.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각해봤어요. 보통 사람들이 평신도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것은 덜 부끄럽지만 목사가 지옥 가보세요. 더 많이 부끄러워요. 똑같은 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지옥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1년 전에 성품을 고치라더니 바로 이것이었구나.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걸 보고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내 자신을 거기에 맞추도록 바꿔가야 되겠구나. 이게 성경에 뭐라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성품에 이르기까지 잘하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이 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들어졌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 죄가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질그릇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깨진 그릇 붙이면 온전합니까? 깨진 그릇을 본드나 어떻게 해서 붙여놓으면 자꾸 보수해야 됩니다. 깨진 것은 계속 보수해야 돼요. 우리는 한번 깨진 인간이거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한번 깨진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보수해야 돼요. 그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이 밑에가 깨지면 물이 하나도 안 받칠 겁니다. 이만큼 깨지면 이만큼만 받치는 거예요. 얼마만큼? 깨진 만큼. 온전하면 넘치지만 우리가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뭔가가 깨졌다면 깨진 만큼만 차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고치고 깨진 부분을 보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시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설교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프게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랑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아프게 하며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사실 5개 마을 80% 전도했는데 30명 모이는 교회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나니까 크게 교회를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 축사로 오신 교수님이 야 시골에서 이 정도 할 거면 도시 와라. 안 간다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강의 한번 맡아라. 한 파트 맡아라. 그러고 나오라. 그래갖고 유혹되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시골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니까 목사님 이러다가 매 맞지. 이러다가 매 맞지. 그 사실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맞고 할래요? 안 맞고 할래요? 그런데요 사람 맞아야 한다니까. 이러다가 매 맞지 하지 말고 그런 생각은 성령이 주는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원하면 그런 생각을 줄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가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이 주는 음성입니다. 근데 마귀가 바로 역사합니다. 오늘 피곤하대 내일 하지. 그러면 맞아 피곤하니까 내일 하지. 이게 마귀.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몰랐더니 저는 보니까요 지금도 이 시골 분들이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골에서 저 홍성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그 집사님이 낭농을 하는데 그냥 남편은 없고 혼자서 막 힘들게 하는데 저서 한 30만원에서 60만원 키우면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제가 신방 갔다 오면서 그래서요 집사님 오늘은 교회 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와야 돼요. 그렇게 목사님 이보세요 일이 너무 오래 못 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와야 된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발 오늘 봐주세요. 오늘 용서해줘. 내한테 용서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러면 몰라도 딱 나오라. 늦어도 나오라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일을 하면서 오늘 가야 되겠다. 오늘은 가야 되겠다. 우리 가정 오늘은 가야 되겠다. 오늘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마치고 저녁 식사도 못하고 왔는데 예배 다 끝나갈 쯤에 온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래도 또 안 오네. 그랬는데 다 끝날 쯤에 왔어요. 그래도 잘했다. 근데 집사님이 늦게 왔으니까 늦게 가겠대요. 다 끝났는데 다 들어갔는데 늦게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10시 되니까 막 문을 두드리는 거 왜 두드리니까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우리 거의가 죽었대요.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냥 뭐 얼굴이 뭐 하얀데 난 진짜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변해서 처음 봤어요. 시큼하게 탄 얼굴인데 그 하얗게 질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하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같이 왔는데 자기 남편은 이제 치료를 받고 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낭농 회의를 하는데 조합에서 그날 밤에 7시에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윗집에 그 사람이 자기 그 집사님 남편 보고 오토바이 좀 태워달라. 그래가지고 서로 낭롱하는 사람이 그 앞뒤로 탄 거예요. 나가보니까 그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 해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 뒤에 그날이에요. 착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도로에서 120이나 속도를 내고 오는 차가 오토바이 들이받았는데 오토바이가 요 받침자리에서 150m 날아갔어요. 그렇게 세게 맞은 거 처음 봤어요. 근데 홍성의료원에 갔는데요. 죽었다고 했으니까 영안실로 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집사님 남편 이름이 없어요. 살았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성의료원 내를 다 돌아봤어요. 근데 화장실 옆에 거기 휠체어에다 사람을 이렇게 앉혀놓고 담요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뭐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덜쳐보니까 우리 집사님 남편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살았어. 제가 거기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줄 알고 치료도 안 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고 연락한 거예요. 막 소리치니까 홍성의료원의 그때 원장이 홍성중앙교회 장모님이었어요. 저를 잘 아니까 막 소리치니까 나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치고 나를 저 사람 보라. 우리 집사님 남편 사는 사람을 저렇게 휠체어에 해놓고 이렇게 담요 덮어놓고 저 죽으라고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병원에서. 그랬더니 급하게 이제 가서 이제 고쳤는데 그 치료를 했는데 또 원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기적입니다. 한 1분만 늦었으면 그냥 못 살렸습니다. 이미 막 숨이 넘어간 걸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는 그 분의 남편은 죽었어. 그 사람이 영안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퇴원했을 때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시계를 사주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 살게 됐다. 안 왔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사님 힘든 줄 알면서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나도 좀 심하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집사님 와서 기도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집사님이 일찍 와서 처음부터 잠이었으면 다치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그랬으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축복을 못 받게 해야 돼. 이 사람이 복 받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가니까. 그래서 아니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바쁜데 다음 주부터 하지 차차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매혹되지 말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해 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한 장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요 3년 6개월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떨어져요. 제가 목회를 지금 36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성경 한 번 설교하려면요 그냥 한 장을 그냥 그날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번 읽고 가고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또 한 나라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지역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적인 나라는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예요. 근데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걸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못 봐. 왜 거듭나지 못하냐? 내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욕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다니까. 목사가 잘하면 교회 욕하죠.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대화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기다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농사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 잘 되게 다 자기 그만 세상적인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다시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구하는 걸 세상적인 것만 구한다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있고 교회 와서는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교회 문만 나서면 내 마음의 문이나 삶의 문이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어요. 주를 향하여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응답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도 한 45분 되거든요. 요즘 참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지금 보면 85세 넘은 분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다 아멘하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만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살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날 버렸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복을 안 주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참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였나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보고 싶은 걸 보니까. 나가서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봐야죠.
부부간의 문제도 왜 생깁니까? 보고 싶은 건 보니까 그래요. 보여주는 걸 봐야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보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앞에 계신 분이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면요. 굉장히 그냥 주는 것도 배기 싫어. 그러면 내가 묻는 것도 배기 싫겠죠? 양심적으로 얘기해봐요. 솔직히 그래요. 내가 어떤 누구를 싫어하면 모든 게 싫어. 내 생각에 따라 보여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따라 들려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각에 따라 들려지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난 인생은 생각이 바뀐 사람. 생각이 바뀌면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생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를 못 본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들도 세상적으로 보게 돼.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 거듭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에 있는 그 사람, 그분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나는 잘 안 돼.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주는 성령님이거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게 답을 찾은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평신도 때하고 목회자 또 달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직장생활 하다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방언 받는 사람 보니까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 표현을 좀 그래서 그런데 성질이 좀 지랄 같은 사람, 개빡한 사람이 방언을 먼저 받아. 점잖하고 그냥 어진 사람보다. 안 그래요? 여기는 다 점잖은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점잖은 사람의 방언 안 주고 저렇게 성질이 개빡 같은 저 사람한테는 먼저 방언을 주나 했더니,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성품 좀 고치라. 그 개빡 같은 성질, 지랄 같은 성질 좀 고치라. 먼저 성령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더 교만해져가.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좀 지랄 같은 성질 좀 고치라, 좀 개빡 같은 성질 좀 고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줬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 줄 알고 더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에서는 교회가 시끄러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로 교회 왔다가 나가버려요. 여기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네.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찔리는 것 같은데, 제가요 찔리는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고향에 있을 때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라 조금 이제 그런 분인데 그래도 믿음이 좋았어요. 대표기도 하는데요, 눈물을 흘려가면서 심령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심령골수를 쪼개어줘, 쪼개어줘. 그렇게 모두 성경을 아멘 했거든요. 근데 설교 딱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나한테 감정 있어요? 왜 나만 꼭 꼬집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꼬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던 거예요. 그럼 자기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심령골수를 쪼개달라 했으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아멘 해야지. 어떻게 목사님한테 다 따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릴 때 그 얘기 듣고 또 청년 때는 울산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청년회장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게 평신도 때 많이 들은 게 있어가지고 교인들은 그 얘기 잘 못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왜 새벽기도 자꾸 강요 안 하냐 그러면,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를 해가지고요, 지금도 어디 나가면 외국에 나가서 새벽기도 안 하는데도 좀 3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제발 이런 데서 좀 자자고 막 그러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떡해요. 그런데요, 어릴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가고, 직장 다닐 때는 새벽기도 마치고 직장 가고, 군대 갔을 때는 이제 새벽 일찍 일어나는 그렇고,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도 계속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다른 일을 하니까 잠잘 시간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안 자거든요. 목사님들 중에는 많이 자는 사람 많은데 저는 안 자요. 그러니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많이 피곤해요. 일하는 사람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은 그 경험 없으니까 무조건 강조해라,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아니 한번 해봐라 당신이. 새벽기도 나가서 당신은 새벽기도 끝나고 자잖아. 예? 근데 성도님들은 아무도 자는 사람 없어. 그럼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마음을 알고 해야지. 그래도 영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건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그래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믿음의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의 책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어떤 믿음을 어떻게 살았는지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뭘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자기의 믿음을 아들을 바치면 보임으로써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제가요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하나가 있는데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기도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할 때 요셉이 기도했겠죠? 안 했을까요? 요셉은 신앙인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좀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빨리 여기 보디발의 집에서 벗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안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는데 억울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누명 벗겨주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무려 13년입니다. 13년요.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요셉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는 천덕꾸러기로 아버지 밑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던 형들이 조롱하던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낫습니까? 요셉의 뜻대로 되었으면 요셉은 아버지 품에 가.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수없이 기도했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내 아버지 집에서 편히 지내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양떼나 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 별 국기가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뜻대로. 양심에 걸려서 이제 못하겠어요. 내 뜻대로. 오늘 이렇게 얘기해도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내 뜻대로 기도한다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나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내가 거듭난 인생이 돼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지혜롭게 선택을 하라. 예를 들면 우리 애들 문제가 있으면 애들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을 딱 집어서 하나님 저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또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병이 있는데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 그 사람 딱 집어서 전도 대상자. 이렇게 딱 정하는 건 내 형편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정해가서 딱 서서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을 고침받았다고 그 사람에게서 가서 말하면 그 사람이 죽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흔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면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전하리이다. 우리 자녀 문제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자녀 문제로 얼마나 힘들어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집의 자녀들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내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언적을 내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고 했는데 내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 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넣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교회 와서 하는 건 하나님의 일, 집에서 하는 건 세상의 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목적이 어디?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구분됩니다. 보세요. 내 남편에게 하는 것도 남편을 감동시켜 전도하려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의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잘하는 건 사람 일이요. 이웃집에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막 선을 베푼 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요. 그렇죠? 전도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죠. 똑같은데 목적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 이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세상 일을 구한다니까 이제 뭘 기도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도 많이 하시고 이 교회도 이제 성경 건축 안 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성에서 교회를 짓는데요.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성도들이 있으니까 크게 지었는데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시골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 뭐 하려고 그러냐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큰지요. 그 동네에서 전도한다고 또 기도한다고 제일 핍박하던 사람이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젊은 목사 이렇게 돈을 끌어다가 지어놓으면 여기 항상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 뜯어가
이 건물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 거 아니냐고. 이 건물은 우리 마을 재산인데 뜯어가면서 당신 왜 반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도한다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는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 짓는다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역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라 하니까 지으니까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작다면서 아이고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목사님 너무 작아서 죄송해요. 그래서 봉투를 내놨는데 제가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50만 원이에요. 가서 은행에 갖다 넣고 은행에 가실 때 은행에 좀 갖다 넣어주세요. 그래요. 그날 50만 원인 줄 알고 통장하고 그 봉투 들고 와서 50만 원입니다 하고 줬어요. 그런데 아니 손님도 아무도 없는데 아니 10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잠깐 와보세요. 아니 목사님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 창구 직원이 고민을 했던 것 같다. 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이 50만 원이라고 그랬다니까 5천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5천만 원으로 해줘야 되나 50만 원에 대한 고민하다가 10분이 걸린 것 같다. 사람도 없는데 바로 그냥 해야 되는데도. 그런데요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지난번에 너무 착해서 죄송하다면서 1억을 가져갔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축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건축을 하는데 제일 마을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다니면서 야 왜 반대해? 왜 반대해? 우리 재산인데 그 목사님 가면 다 우리 마을 건데 그러면서 마을에 좋은 건물 하나 들었으면 마을이 빚값 안 찍어줬지 그랬는데 지금 가봤더니요 전부 새집이요. 교회가 새로 들어서니까 교회가 잘 지어지니까 마을이 전부 새집이 다 된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서 다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와서 부흥회를 해달래. 그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복 받았다고. 아니 있던 교회 가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가서 담임 목사님 잘해주라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잘해주라 그러면 잘 못해줘서 그러나 보다 오해할까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그랬는데 3년을 달다 볶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짓는다니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면 내가 잘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성원교회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160장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택하시고 주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저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영면 지역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 10개 교회가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대전 성남 감리교회 최영진 목사님 주의 사자 보내주셔서 또한 저희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부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하나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이 차고 넘쳐서 주님 우리를 더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명령하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상명령 주신 것 본받아서 저희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기연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 연합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 우리가 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 이 성은교회에 복 주셔서 하나님 사택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주의 영광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시고 오병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믿음이 더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하나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드려진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 연합회 총무이신 우영성 목사님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이 하셔도 되는데 오늘 아름다운 꽃들이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참 환하고 좋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에 그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최영주 목사님 우리 너무나 은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셨어요. 도를 넘어서 오셨어요. 충청도에서 도를 넘어서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간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간식 꼭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경로대학 잘 마쳤고요. 이제 앞으로 그 연합 그 행사는 12월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은혜를 다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때 또 폭발하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에게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5시에 한우정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양 부르시고 오준희 목사님, 사랑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좀 받은 자여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최영진 목사님과 대전 성남 감리교회 위에 우리 아영면 기독교 연합회 위에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